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만이로 너희 형제들 까닭이라 저희가 많이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5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14년 후에 1장과 2장의 시간이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보면 저희에게 제출하되, 이제 우리가 페이퍼를 제출하는 것처럼 자기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으며, 그러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형식은 좀 다르다. 그리고 찬송가도 좀 다른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예를 받게 아니하였고,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 예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할 예를 받지 않느냐? 예배만 드려서 되겠느냐?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할 예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유가 있는 자들을 보고 방종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거기 그 2절에 보시면 내가 다름질 하였으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살아온 자기의 삶 속에서 이 14년 복음 증거하는 이 삶이 헛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순간이라도 나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단 한 번이라도 복음 안에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디서라도 무엇을 해도 이 복음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복음 안에는 참 자유가 있다. 그거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복음에 대한, 이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이 은혜가 있으면, 이제 오늘 2장부터는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지 못하면 지금 2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그릇과 내용,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헬레니즘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방식이 다 다릅니다.
캐톨릭의 예배 방식과 히랍 정교회, 동방 정교회 예배 방식과 그리고 개신교의 예배 방식이 다르고, 우리가 찬송가 통일 하나 하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기독교의 찬송가 다르고 감리교의 찬송가 다르고 그 중에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다 다릅니다. 찬송가. 그러니까 문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방식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담아있는 내용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이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어쨌든 오늘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내용과 그릇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방식과 다른 교회 예배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예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그게 율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셨던 교회고, 한 700~800명 모였던, 25년 전에 700~800명 모였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한 10%가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대상을 하나 바꾸려고, 그거 하나 바꾸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교회 앞에 있는 이 정면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이 강대상은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기 때문에, 수석장로님의 할아버지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 양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물이면 오물그릇입니다. 그런데 흙그릇 안에도 금이 들어가 있으면 금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자 썼잖아요, 그죠? 25년 전에 모자를 쓰고 예배드린다.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어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느냐. 제가 25년 전에 우리 예배드리는데 25년 전에 머리를 빨갛고 노랗고 파랗게 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막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가슴이.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는, 아주 단정하고 깨끗하게, 화려하게 입으라는 것이 아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 예배 방식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여기 신발 신고 올라와 있잖아요. 25년 전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온다는 것,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장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중에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안 오시고 왜 이스라엘에 오셨을까? 근데 오늘 그 설명을 하는데, 랭귀지 중에서 가장 정확한 랭귀지가 헬라어입니다. 그는 조사, 전미어, 접두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인칭 단수 현재와 3인칭 단수 현재의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미래 진행까지 가장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랭귀지가 라틴어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가장 잘, 우리의 가슴, 뜨거운 가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정현호 목사 오시기만 하면 저희 집에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히브리어로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유쾌하고 늘 기쁘고 늘 즐겁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할 때도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먼저 한국어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읽는 것을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읽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지식, 그러니까 지식적인 건 헬라어적인 것이고 가슴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불교나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시는데 지금 여기 태어나셨는데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할례 법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지금 요 한 장 사이에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만나는데 한국 한번 갔다 오고 한 달 걸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옵니다. 전혀 다른 사람. 14년 만에 만났는데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 하나의 율법과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이거 음행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 대신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목매달아 죽은 짐승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것이 음행하지 말아라. 근데 바울이 갔던 곳은 전부 어떤 곳이냐면 이방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먹었던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할 때 한번 보십시다. 그 먹는 음식이 다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어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안 먹어도 살지만 이방 나라, 고린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모든 이방 나라의 세계에서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버님이 장로님 계신 교회에 가서 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 되기를 원했는데 제가 신학생이 된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거 허락받는데 2년 걸렸습니다. 제 배가 갑자기 굳어지더니 아버님 굳어지는데도 그냥 교회 가시더라고요. 가셨다 오셨는데도 이 배가 굳어져가지고 이게 안 풀린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교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회복되고 그 교회 가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를 안 하고 집사로서 3년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회동교회라는 곳에 가서 전도사로 봉사했는데 그 답심리라고 하는 588 청년이 588이 있는 곳 거기 정말 못 삽니다. 근데 아이가 오다가 안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신방을 갔는데 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못 온 거예요. 주일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방이 한 칸에 5명이 잡고 한 칸에 5명. 그리고 집이 들어가는 입구가 그 부엌입니다. 그러니까 2평이 집이에요. 사글세방.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쓰고 전부 판자촌입니다. 이거 저기 선생님 오신다고 준비한 음식인데 전부 수수밥입니다.
거기다 보리쌀도 아까워서 보리쌀도 없어서 조금 섞어가지고 수수밥에다가 밥을 줬는데 선생님 드릴 게 없어서 이거를 어저께 제사를 지내고 드릴 게 없어서 모아놨다가 선생님께 드립니다. 반찬은 채소, 제사상에 드렸던 채소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우상에 드린 제물이잖아요. 그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때 이 갈라디아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이 복음의 자유성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복음에 대한 자유성은 복음에 대한 자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복음에 대한 감사가 크면 클수록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속도 복음의 진전성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면 좋은데 할례를 강조하니까 목매인 짐승은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음행이라는 건 지금 앞에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음식을 먹지만 뒤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와 신전 같은 경우는 450명, 400명이 뒤에서 있다가 남녀 사제들이 혼음을 하는 거예요. 혼음.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은 뒤에서 사제들이 혼음을 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음행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음행에 대한 것이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사회로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박질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박질을 할 때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여기가 지금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목표를 잃었거나 목적 없이 달려왔거나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가지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신앙과 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능력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혼 전에는 사랑해서 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 때문에 살잖아요. 자식이 떠나고 나니까 자꾸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허무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데 내가 저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지금 일시라도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시라도 내가 놓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뭐가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0년 단위로 기독교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95년, 397년 이렇게 되면 동로마 교회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1054년 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 필리오케, from the sun, 그러니까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이 사건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1517년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는 이 행위와 율법 간의 문제 때문에 캐톨릭과 장로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이 문제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 힘들다라는 내용의 대부분이 뭡니까? 행위에 대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조금 더 얘기하면 우월감,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기득권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율법과 이스라엘 교회와 바울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과장해서 제가 주석을 하고 서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면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직책이 목사일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과 저와는 같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서 내가 너보다 나온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나는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교회와 베드로가 거듭나서 다메섹에서 거듭나고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지금 다시 가는 게 14년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따지고 깨닫고 다시 확신 속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 확신 속에서 지금 얘기하러 가는데 이게 14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율법적인 모습, 제가 이제야 조금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지금 목사를 한 지 한 30년, 전도사 생활까지 다 하면 40년 걸렸다는 게 40년. 그래서 이 거짓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만 드려서 돼?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만 받아서 돼? 율법을 지켜야지.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가면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만 드려도 돼? 철야해야지. 철야하고 나면 또 무슨 생각 듭니까? 철야만 해서 돼? 제단 쌓아야지. 기도원 가는 겁니다. 기도원 가서 돼? 이렇게 자꾸 해도 더 하고 싶은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우월감과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어시밀레이션, 신학적인 용어에 이 동일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처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4-5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간구하니까 인원이 자꾸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게 어시밀레이션,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 캐톨릭에 다니다가 온 분,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입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루터는 싫었거든요. 종교개혁을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이랬습니다. 이게 디시밀레이션입니다. 저 사람이 옷을 이렇게 입고 오면 똑같은 옷을, 부자일수록 그 똑같은 옷 입고 오면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반대하겠다. 여러분, 형식과 내 우월감과 그리고 얼마나 율법적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자유함이 달라집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로마서를 먼저 하지 않으니 갈라디아서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들은 죄를 자꾸 변명하고 죄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죄가 아닌 것처럼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은혜가 커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보다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까? 온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들과 내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가 나보다 나중에 왔으니까 나는 너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는 자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은혜도 더 많이 느끼지만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아는 것만큼 죄에 대한 깨달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서 예배라도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와서 전하는데 이 거짓 형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럼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킵니까? 지켰던 사람들이 더 잘 지키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하니까 고난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자괴감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율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이 갈라디아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규례, 하나님에 대한 명령, 말씀과 이게 삶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은혜 받으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기쁨과 감사가 커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 진리 안에 자유케 되리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가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남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남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데 당신은 왜 안 나와?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됐습니까? 여보, 나는 새벽 기도까지 갔다 왔는데 당신한테 또 이렇게 잔소리하고 또 당신을 이렇게 괴롭히는군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형제처럼 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두천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사수고 사수였던 뭡니까? 군종병이었던 그분이 기도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러 갔는데 동두천 그 근처에 갔는데 거기 때 이 동두천이 서울의 마지막 방어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기도원까지 가는데 굴이 10몇 개가 있는데 굴에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가면 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들어가면 무당이 한 두세 군데에다 무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다가 절을 지내다가 이 불교는 묵상하고 명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굿하는 분들은 이거 떠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순복음 스타일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조용히 하는, 기도하는 분은 그건 분명히 장로교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유교 사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내가 나이 들면 나를 높이라고 이게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이 저렇게 한마디 해대면 70대 먹은 노인들은 까무라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 보면 그리고 맨 끝에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에다가 스님이 오셔서 저를 세우려다가 이거 신이 안 내려. 이렇게 하고 내려왔고 무당이 또 들어갔다가 역시 신이 안 내려. 묵상이 안 돼. 스님은 그래서 내려왔고 무당은 신이 안 내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죠. 근데 들어가 봤는데 저도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무서운 데는 처음 봤어요. 제 사수가 감리교신학교에 다녔는데 저기 들어가서 기도해 하는데 이게 막 몸이 오싹오싹하고 이게 머리카락이 막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시꺼먼 데에 들어가서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것도 율법입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자유케 되리라.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께 받은 그 상급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심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진리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율법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속에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있는 자들로, 생명을 받은 자들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